오늘은 2025년 신년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1년이죠. 365일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정말 사용을 잘해야 되겠죠. 달란트 맡겼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갑절을 남긴 사람도 있고 땅을 파고 묻어두었다가 그냥 가져온 사람, 악한 종이라고 꾸중들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을 저들에게 누구에게는 동일하게 주셨는데 이 시간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사용하고 또한 영혼 생명 살리는 일에 사용하고 나의 영혼의 띠를 위해서 하늘의 보화를 찾는 일에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론에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일치시켜서 실행할 때 틀림없이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뭔가?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거죠. 신앙생활의 본질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교회 생활을 하는 거죠. 교회 생활이 중심이 돼야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질과 양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 신앙생활 잘 하다 보면은 성경 말씀대로 하다 보면은 양도 질도 풍성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농부는 가을에 수확을 보고 이른 봄부터 씨를 뿌리고 온몸을 쏟아붓죠. 그러면서 가을에 풍성한 열매 바라보면서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농부의 심정을 가지고 정말 말씀을 통하여 씨를 뿌리고 생명을 뿌리고 은혜를 뿌리고 사랑을 뿌리고 또는 때로는 소망을 뿌리면서 믿음을 뿌리면서 잘 가꾸고 또한 수고할 때 올 연말이죠. 2025년 연말에는 풍성한 수확을 기다리는 성도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를 바로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교회 생활이 되고 또한 나아가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24절을 쭉 읽어보면요, 눈에 속 들어오는 단어가 있는데 24절이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익숙한 단어죠. 그의 몸된 교회라고 소개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다 알고 있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거죠. 18절에도 보면은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몸과 머리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가 근본이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이 신앙의 본질인데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건 교회생활인데 교회생활을 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의 본질을 아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를 바로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기야 교회에 대해서 폭넓죠. 교회를 안다는 것은 폭넓은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는 교회를 바로 알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우리의 몸인 교회, 교회의 몸은 바로 우리 지체들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인가? 일반적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를 구원의 주로 믿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 공동체가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러서 모은 무리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불러서 모아놓은 무리, 회중들, 모임, 공동체를 또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자세히 말씀하는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들,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거룩하여진 자들의 모임, 그걸 성도라고 그러죠. 거룩한 무리, 이 교회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럼 성경에 보면은 교인 한 사람을 가리켜서는 교회라고 그러지 않죠. 신자라고 그러죠.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신자라고 그래요. 신자들이 모인 공동체 무리를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 피공로 의하여 거룩하게 된 자들의 모임 또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란 뜻이죠. 그런데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온 몸과 지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다는, 손발, 코, 굿, 입 지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몸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물이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연결돼서 지어져 가듯이 바로 머리와 몸 모든 지체는 하나 유기체가 생명을 가진 관계를 가진 유기체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터, 기초죠. 선지자들 터,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는 거죠. 말씀이 터가 되는 겁니다. 그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집을 지을 때 모퉁이 돌은 어떤 돌인가? 브로크 집을 지으면 제일 먼저 놓는 돌을, 브로크를 바로 모퉁이 돌이라고 하죠. 그건 집의 수평과 모든 각도의 기준이 되는 거죠. 표준이 되는 돌이 바로 모퉁이 돌이를 가리키는 거죠. 모퉁이 돌.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기 도시가 전체가 하얗게 보여요. 그들은 집을 지을 때 흰 돌을 백돌처럼 크게 직사각형으로 떼서 그걸 집을 짓죠. 그래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 도시가 하얘요. 그럼 그 돌을 가져와서 직사각형 돌을 가져와서 집을 지을 때 제일 먼저 놓는 돌을 모퉁이 돌이에요. 모든 것이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하는 거죠.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표준이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21절에 그의 안에서 그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바로 예수 안에서 모퉁이 돌 되는 예수 안에서 전부 서로 연결하여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거룩한 집이 되어가야 된다는 거죠. 열심히 건축해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바로 열심히 지어서 성전 거룩한 집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22절이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누가 거하실 처소?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모여 지어져 가는 거죠. 그게 교회라는 거죠. 완성된 게 아니고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지어져 가고 내일도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지어져 간다는 단어에 주목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시내 다니다 보면 집을 짓다가 중단된 거 있죠? 중단시키는 보면 괜찮아요? 보기가 괜찮아요? 보기 싫죠? 흉측하게 오래된 건 정말요 흉물이죠. 흉물. 집을 짓다가 그대로 둔 거 몇 년 지나면은 흉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표준이, 기준이 된다는 거죠. 서로 연결되어서 거룩한 집이 지어져 가는데 그게 누가 거하시는가?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지금도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짓다가 중단된 사람들이 있어요. 보기 좋겠어요? 흉측하겠어요? 흉측하죠. 짓다가 중단된 사람이 있어요.
짓다가 짓지 않고 공사를 하지 않고 계속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 생활에 있어서 머릿돌 되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꼭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붙잡아야 해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분은 머릿돌, 표준과 기초가 되시고요, 모든 것이 기준이 되시고, 그분은 교회의 머리라 그랬어요.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요, 일일성신이 어떻고 우상을 숭배하고요, 날이 어떻고 무슨 날이 우상 숭배하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아야 돼. 안 붙잡았던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9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심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지라. 근데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걱정이 뭡니까? 머리를 붙잡아야 되는데 안 붙잡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안 붙잡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님 붙잡고 신앙생활 하는 거요? 예수님 붙잡았어요? 예수님 붙잡고 계시냐고요? 골로새 교회는 안 붙잡았어요. 머리를 안 붙잡은 거죠. 집을 지어져 가야 되는데 중단시키고, 이만하면 됐다, 할 만큼 했다, 중단시키는 거예요. 짓다가.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그 집이 흉측한 거예요. 흉물이란 말입니다. 짓다가 중단되면 흉물이란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붙잡아야 되는데 안 붙잡는 거예요. 왜 붙잡아야 됩니까?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는 거죠. 머리를 통해서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생명이 공급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자라야죠. 우리 신앙은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장, 성숙, 자라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 붙잡고 있으니까 못 자라. 조금 자라다가 끝나버린 거지. 여러분이 자녀들이 태어나서 자라다가 중단되면 걱정이 크죠? 괜찮아요?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데 안 자란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공급되어져야 살 수 있는 거죠. 자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뜰뜰지를 하니까, 끊어져 버리니까 안 되는 거죠. 자라야 되는데 안 자라야 되는 거예요.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자라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사람, 보통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오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이 지금 성장, 자라고 있는지, 정체되어 있는지, 죽어가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이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 맺는다는 거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연합돼야 되고, 생명과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공급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자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영적인 자라는 것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연세가 200세가 돼도 신앙은 자라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적인 것은 자라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25년도에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면에서 자라야 된다는 거죠. 그럼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는 거죠. 교회는 영혼 살리고 생명 구하는 일을 하죠. 가장 중요한 거죠. 영혼 살리고 생명 구하는 일, 천국으로 안내하는 거,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는 거죠. 구원받자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하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그 구원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가르치고 권면하고 훈계하고 인도해 가는 것이 교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 이 두 가지 일이
지속돼야 되는. 그래서 이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예수 믿으려고 오는 사람, 구원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고, 또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구원을 완성시키고 열매 맺도록 말씀 따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섬기는 교회가 좋은 교회죠. 그래서 이 교회는 바로 구원의 방주 역할, 구조선 역할이죠. 구원의 방주 역할, 구조선 역할을 하는 교회. 때로는 전투함처럼, 전투하고 항공모함처럼 싸워서 이기는 교회, 믿음을 지키는 교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역할을 해가면서 이런 일들, 정말 복음 전에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진보 성숙해가는 이 모든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예배란 말입니다. 뭐라고요? 예배. 그래서 시편 50편 5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도다. 성도들을 내 앞에 다 모아라는 거죠. 내가 그들 성도들과 약속 언약을 했는데 뭘? 제사로 언약했다는 거죠. 너희들이 예배를 잘 드리면 내 백성이 되겠다는 거죠. 제사로 언약한다. 모아라는 거죠. 그러면서 1절부터 쭉 읽어보면요, 1절에서 4절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이 모아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백성들이, 성도들이 예배를, 제사를 잘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소홀히 하는지 심판하려고 모아라 그랬어요. 내 앞에 다 모아라는 이유가 하나님이 너희들이 제사를 제대로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내가 심판해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모아라고 하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들이 제물은 제대로 드렸다는 거죠. 예배 드릴 때마다, 제사 드릴 때마다 구약시대 제물은 딱딱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가? 내가 너희들이 제물을 드릴 때 언제 수소 고기 뜯어먹고 수염소의 피를 마시더냐?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고기 뜯어 잡수시고 피 마신 적은 정말 없는 거죠. 산천에 있는 짐승이 다 내 것이라 그러죠. 다 내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짐승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이죠. 그들의 믿음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말씀하는 거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한 하나님의 별명이죠.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슴 속에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있어요.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아도 그거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 속에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감사 제사 뭐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감사해야지. 하나님은 내 감사해요? 돈도 안 주는데 감사해요? 감사 있어요. 그리고 너 서원을 갚아라. 서원은 약속이죠. 약속보다 한 단계 깊은 약속을 서원이라 그러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이 깨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부부간에도 약속이 깨어져 버리면 남남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도 약속, 이게 깨어지면 다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구약, 신약, 약속 약자 아닙니까? 약속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거 전부 약속이죠. 그래서 너 서원한 거 갚아라, 약속한 거 갚아라는 거죠.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찬양대원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있어요? 약속한 거 있어요? 왜? 잘 지켜요? 지켜요? 우리 대답은 우리 회장님 혼자 대표를 맨날 하시. 여러분이 서운한 거 지켜요? 약속 안 지키고 소 잡고 아니 그 피 갖다 드린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이 부부간에 약속 안 지키고 다이아몬드 사주고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이게. 돈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려면 모르겠지만 진짜 정직과 진실과 그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거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을 지키야 가치가 있지. 약속을 잘 지켜야 플라스틱 반자라도 사주면 그게 좋지. 맞아요? 약속 안 지키고 다이아몬드 반자 사주면 그거 뭐 좋다고. 아이고,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약속 안 지키는데 다이아몬드 반자 사줘서 좋다고 자랑할 사람이 있겠어요? 분수가 자랑하지. 누가 자랑하겠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약속 지켜요. 너 서운 갚아라는 거죠. 오늘 약속에 서면 약속 지켜야 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시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약속을 지켜야지. 이 언약을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하죠. 출애굽기 19장부터 쭉 나오는 거죠. 20장. 10계명 받았던 내용도 여기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그럼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신의 산에서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을 주실 때 그걸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전달한 내용들이죠. 그 핵심이 뭡니까? 야, 너희들 성막은 이렇게 지어.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돼. 제사장은 이런 옷을 입어야 돼. 그 속에 있는 모든 전부가 제사를 위해서 주신 언약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리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죠. 이거 약속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의 산 언약, 첫 번째 언약이라고 그러죠. 약속을 잘 지키게. 그러면서 15절에 보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다. 환난 날, 여러분 환난 당해봤습니까? 고난과 역경과 힘들고 그럴 때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죠.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 쉬운 건데 안 해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자면서 힘들고 어려워서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줄 몰라. 그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밤새도록 하나님 이 고난의 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고민하면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안 해. 환난 날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부르라는 거죠. 찾아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럼 건져주겠다는 거죠. 그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왜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안 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들이 왜 그걸 안 했는가? 안 하는 이유가 뭐냐? 한번 들여다보니까 어려운 게 없어요. 하나님과 약속 지키면 뭐 어려워요? 지키면 되지. 감사하는 건 뭐가 어려워요?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그러면 되지. 안 지켜요. 너무 쉬운 건데 왜 안 지키는가? 할 수 있는 건데 왜 안 하는가? 21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너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너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도다.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자기처럼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처럼,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죠. 이게 예배가 되겠어요? 하나님을 자기처럼, 사람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진실하고 경건한 예배가 되겠냐는 거죠.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말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을 사람처럼, 아니 자기보다 못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죠. 한번 물어봐야지. 어디 여기는 이제 그만 물어볼게요. 2주 하나님 똑똑해요? 여러분들이 똑똑해요? 대답은 잘하시. 2주 하나님이 똑똑해요? 내가 똑똑해요? 하나님 똑똑해요? 진짜? 그럼 하나님 말씀 잘 듣겠네? 하나님 똑똑하면 왜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해요? 내가 똑똑하게 안 하는 거지.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 아니 사람보다 사람이라도 들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자기가 똑똑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종교생활은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여기 상했다는 것은 깨어졌다, 부서졌다는 뜻이죠. 마음이 부서지고 깨뜨려서 주님 앞에 가져오라는 거죠. 내가 치료해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그렇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시고 고치고 회복시키실 능력이 있는 분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한 심령, 진짜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그대로 가져오라는 거죠. 깨지고 터지고 부서진 그 마음 가져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죄를 깊이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는다, 무시하지 않는다, 업신여기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그때 주께서 19절이죠.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 올바른 제사와 번제와 완전한 번제를,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요.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하는 그날이 오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거죠. 괜찮다고요? 아니에요. 심판의 날이 다 오는 거예요. 낱낱이 드러내서 심판할 날이 오겠다는 거죠.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고 내 모습 그대로 드려 치료받고 회복되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리는 예배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 일꾼이 필요하죠. 직분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한 번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도요, 많은 사람들이 섬김이 필요한 거죠. 청소부터 시작해서 많은 섬김이 필요하다는 거죠. 일손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교회 직분자들은 이 일에 행복하게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 직분은 수고가 있어야 되고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수고와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수고와 희생이 크지만은 그 영광은 더 큰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생각컨대 현재에 원하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족치 비교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당하는 수고하는 이 수고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영광은 백도 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수고와 희생도 크지만 그 영광은 더 크다는 거죠.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믿어지는 역사가 있을 때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행복한 거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즐겁지요. 소망이 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8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는가. 영의 직분, 신령한 직분, 영광이 더욱 큰 영광이 있다. 그러면서 9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는 거죠. 여기 정죄의 직분은 구약의 율법에 의한 직분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 받아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났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도 그렇게 영광이 있었는데 의의 직분, 신령한 직분, 영광이 넘친다는 거죠.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야지. 영광이 크다는 거죠. 로마서 11장 13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여러분, 교회에서 주신, 하나님 주신 그 직분 영광스러워요? 아이고 부담되네. 그래요, 영광스러워요. 예? 대답을 잘 안 하셔요. 오늘 이상하게 첫 주인데 왜 대답을 잘 안 하시지? 하나님 주신 직분이 영광스러워요? 안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멘도 안 하고 그냥 믿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성령이 믿어지면은 영광스러운 게 알아져요. 영광스럽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직분자들은요, 우리가 수고하고 섬김, 충성보다 그 영광이 크게 보일 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눈이 열리지 않아서
신령한 믿음의 눈이 알려가지고 내가 수고하는 것은 크게 보이고 하늘의 영광은 작게 보이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신령한 눈이 열려서 내가 섬기고 수고하고 충성하는 것은 작게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영광이 크게 보일 때 행복하고 소망 있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2025년도에는 내 수고, 내 충성, 내 섬김보다 하늘의 영광, 약속의 그 영광이 크게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볼 때 감사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 뭐 많지는 않지만 적응도 안 해요. 전부 하늘의 영광 보고 감사와 기쁨과 소망에 막 차서 해봐요. 뭔들 못하겠어요. 그죠. 충성도 성김도 요만큼 하고 하늘의 영광은 더 작아 보이니까 할 의욕이 안 생기는 거예요. 크게 보여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괴로움을 기뻐하는 직분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괴로움을 기뻐했다는 거죠. 24절이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고 이 괴로움이 뭔가 제가 궁금해서 사전을 찾아본 거죠. 불행과 고난을 가리키는 거죠. 불행과 고난. 두 번째, 배운 것과 다른 경험을 가리키는 거죠. 분명히 배우기는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왼쪽으로 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이 자녀들이요 분명히 배운 대로 안 해. 오라고 하면 가, 가라고 하면 와. 속이 상해 안 상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외부에 바깥으로부터 사건을 인하여서 육체적 정신적 고난의 상태를 가리켜서 괴로움이라고 그래요. 나와 상관없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 때문에 육체적 정신적 고난이 오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다음 네 번째, 슬픈 심정을 고난이라고 그래요. 그럼 사도 바울이 이런 괴로움을 많이 당했죠. 고린도 교회가 이런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당하는 일들을 보면서 내가 괴로움이 있어도 나는 오히려 그걸 기뻐한다는 거죠. 성도들을 통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한번 되돌아봤어요. 교회를 섬기면서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서 이런 괴로움이 있었던가 생각을 해본 거죠. 때로는 불행했던, 행복하지 못했던 또 그런 고난도 있었고, 아니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왼쪽으로 가는 걸 보고 마음 아팠던 적도, 괴로움도 있었던 거죠. 사실은 아니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오른쪽으로 갑시다, 이게 진리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배운 대로 안 해. 자꾸 왼쪽으로 가. 괴로움이 있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돼요? 괴로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외부의 사건을 통해서 오는 육체적 정신적 고난, 슬픈 심정.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예수 믿다가 이런 괴로움을 당해보셨습니까? 아니, 여러분 이런 괴로움을 당해봤어요? 가까워가지고 자꾸 이쪽으로 봐요. 여러분 괴로움 당해봤어요? 예수 믿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그런데 왜 교회에 이런 괴로움이 없나? 교회가 뭡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거룩하게 된 백성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인데, 교회는 이게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는 이게 있느냐 말입니다. 없어야 되는데.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에 왜 이 괴로움이 있느냐는 거죠. 행복과 즐거움과 소망이 있어야지. 김유정 목사님 아시죠? 원래 본명은 김덕팔 목사님이죠. 이름이 본명이 김덕팔인데 이름 붙였어요. 김유정이라고. 법창야후의 1호에 나오신 분, 1호로 나오신 분이죠. 옛날에 방송에 폐사함 하다가 한 사람 죽었어요. 그래서 살인죄로 사형받았다가 무기수가 되고 무기수 됐다가 감형받아서 나온 사람이죠. 거기에서 예수님 확실히 만나고 예수 믿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에 대해서 아주 성공적인 목회를 했다고 볼 수 있죠. 서울에서 개척하셔가지고 교인들이 한 1,000명 이상 모였으니까 훌륭한 목사님이죠. 우리 교회 부흥회 세고노신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자기는요 그런 세계에 살다가 옛날에 예수 믿기는 교회 올 때 신박가 신이라고 와봤지 그때는 뭐 온 적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신이 떨어질 쯤 되면 그때는 신이 귀할 때라가지고 교회 와서 신박 바깥 신고 왔다는 거죠. 그러려고 교회 왔지 뭐 예수 믿으려고 교회 와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고 이제 교회 와서 기도를 했다는 거죠. 정말 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만 다 왔는 줄 알았는데 교회 다녀보니까 깡패 세계보다 의리가 없더래요. 도저히 깡패 세계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교회 안에서 막 일어나더라는 거죠. 아, 그건 의리가 있답니다. 의리 하나는 끝내준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마음이 아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깨닫기까지는 고생 많이 했겠죠. 그럼 교회 왜 괴로움이 있는가? 왜 괴로움을 주는가?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고도 본인은 준 줄도 몰라요. 고통스럽게 만들어 놓고도 본인은 몰라. 왜 괴로움이 있는가? 근데 교회에 올 때 구원받은 영혼만 따라오면 되는데 뭐도 같이 따라옵니까? 몸도 따라오죠? 그게 문제예요. 그럼 다음 주부터 영혼만 오고 몸은 안 오면 되겠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영이 몸이라는 그릇 속에 육이라는 그릇 속에 담겨있기 때문에 예배당에 오면 같이 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는 같이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같이 오는 거죠.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영만 모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룩한 영만 모이면 아니에요. 육도 같이 모여요. 육이 모이니까 죄성이 있으니까 육체의 정욕을 쫓는 생각, 언행이 나오고 사심 사욕이 막 나오는 거죠. 이 밥을 먹다가도 맛있는 거 있으면 더 먹으려고 막 하는 그 정욕 맞죠? 그게 나옵니다. 그게 사람들을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에게는 그게 있어 없어요? 뭐 있는 대로 이야기하면 되지 뭘 그 고민을 합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있어요 없어요? 저도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정말 은혜 받은 성령의 은혜 안에서 좋은 것을 보고 긍정적인 것을 보고 아름다운 것을 보려고 예수가 하면 그런 부분이 없어지는데 꼭 죄성 있는 육체의 욕심 사심 사욕에서 나오는 그 생각 가지고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괴로움을 주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건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말입니다. 이 보통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괴로움을 기뻐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 기뻐하고라는 말은 즐거워했다는 뜻이죠. 일반적으로는 번영이 되고 잘 되고 평안할 때 오는 감정을 가리키는 거죠. 기뻐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괴로움을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배워야 될 마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힘들고 오는 상황에서 그런 괴로움을 기쁨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 어떻게 기뻐했을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은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런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일찍이 심판했으면 벌써 지옥 갈 사람을 오래오래 참으시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그에게 은혜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엄청 감사하죠.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니까 그거 보고 그냥 참는 거죠. 아이고 좀 몰라서 그렇다. 그러나 그 오는 괴로움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 천국의 영광이 더 크니까 참을 수 있는 거죠. 돈 많은 잃어버리는데 2만 원 주면서 막 그 잊어버리라. 만 원 주는 거 그 잃어버린 거 잊어버려. 그럼 금방 잊어버리죠. 맞아요?
한 봐요 일로. 돈 만을 잃어버려. 돈 없다고 잃어버렸다 속상해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막 그거 잃어버렸어. 내가 2만 원 줄게. 그럼 2만 원 받으면은 만 원 금방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마찬가지지. 그들이 주는 괴로움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받은 그 영광, 구원의 은혜, 구원의 사랑, 구원의 소망이 너무 크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안에 풍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괴로움을 주는 성도를 바라보면 희망이 있잖아요. 왜? 자기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아니 아무리 괴로움을 주는 성도도 예수 믿고 변화되면 희망이 있어 없어? 희망을 본 거죠. 소망을 본 거죠. 여러분 자녀들 있죠? 말 안 들었지. 우리 애들도 어렸을 때 말 잘 안 들었어요. 내 기준에서 잘 안 들은 거죠. 그래도 집에 같이 사는 이유가 뭡니까? 절망을 보고 같이 삽니까? 희망을 보고 같이 삽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보고 양육시키고 있습니까? 희망을 보고 양육시키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속 썩인다고 내쫓는 사람 잘 없어요. 같이 살아요. 왜? 그들에게 희망이 있거든. 소망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같이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희망을 본 거요. 괴로움을 주는 사람들에게 희망 받단 말입니다. 소망을 받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들도 주님 만나고 변화되면은 훌륭한 사람,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희망을 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괴로움 주는 그분들도 그들 속에 있는 희망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소망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거죠. 즐거워하는 거죠. 그리고 하늘의 영광이 크다 말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고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오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죠. 그저 옳은 일 때문에 핍박받고 영혼 살리기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 하늘의 큰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들 괴로움을 주는 그들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이 큰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즐거워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들이 없으면 무슨 영광이 있겠어요? 그들이 없으면 무슨 수고가 있고 그들이 없으면 무슨 영광이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영광 바라보고 기뻐했다는 거죠. 정말 예수 안에서 받은 은혜가 크죠. 마음 깊은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과 평안이 있기 때문에 괴로움을 즐거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실 사도 바울이요, 이 골로새 편지를 쓸 때 옥중서신이라 그러죠. 편지를 쓸 때는요, 큰 감옥 속에 있었던 거죠. 투옥되었단 말입니다. 암담한 상황 속에 있었는데 기뻐했던 거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 가슴 속에 성령으로 주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즐거움을 가지고 기쁨을 가질 수 있던 사실을 가지고 갔습니다. 오늘 우리 직분자들은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자들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크게 하여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귀가 안 좋아서 그런지 잘 안 들려요. 들리는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그게 종교예지. 뭐 종교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이제 그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겠다는 거죠.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우리를 구원하기, 대속을 위한 그 고난, 남은 고난이 아니에요. 대속을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은 완성시키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완전한데 여기서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전도하다가 받는 고난, 교회 성장을 위해서 받는 고난, 교회를 섬기다가 받는 고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 받아지는, 주어지는 당연한 고난들, 섬기며 충성하는 데서 오는 고난들, 이걸 가리키는 거죠. 이걸 내 몸에 채우겠다는 거죠. 내가 하겠다는 거죠. 이 몸으로 하겠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 마음만 가지고 안 되는 거죠. 마음이야 뭐 얼마나, 아이고 목사님 내가요, 마음은 생각은 맨날 교회 가 있고요, 교회 맨날 청소도 하고요, 전도도 맨날 하고요, 기도도 맨날 하고, 뭐 하면 그럼 뭐해?
신앙생활은 마음만 가지고 안 되는 거, 이론은 안 된단 말입니다.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어 움직여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배도 그렇지. 집에서 예배 잘 드리면 뭐합니까? 나와서 예배 드려야지. 이론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마음과 몸이 같이 움직였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교회를 섬기는 데서 오는 그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겠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육체에 채우려고 그래요. 왜 자기 육체에 채우지 왜 다른 사람 육체에 채우려고 그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육체에 채우겠노라. 교회를,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겠다는 거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이게 있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요, 정말 교회에 섬기고 충성함에서 오는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행동을 옮긴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는 누구에게 채워야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누구에게? 내 몸에 채워야 해요. 내 몸에 채워야 돼요. 정말 이 일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몸에 채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그렇습니다. 저도 일꾼이에요. 여러분도 일꾼입니다. 여러분, 목사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일꾼입니다. 목사는 천국 가야지 다른 데 갑니까? 여러분들은 어디 갑니까? 천국 가요? 그럼 목사는 어디 갑니까? 똑같은 데 가는